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물에 젖어서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없으면 좋겠는데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미세먼지가 없으면 좋겠다. 미세먼지가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약해질 뿐이지. 공장을 돌리면 돌릴수록 내가 차를 운전하기 때문에, 지하철을 타기 때문에, 버스를 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세먼지가 없어지면 좋겠다 기도했는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가 왜 오지? 아이, 짜증나 할 것입니다. 비가 와야 미세먼지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이, 바람이 왜 불지? 강풍이 왜 불어? 바람이 불어야 미세먼지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무식하게 미세먼지가 그냥 짠 하고 없어지면 좋겠다. 그리 생각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스승의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모에게 사랑을 받으신 분들은 부모에게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부모는 학문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부모님에게 학교 공부를 가르쳐 달라. 물론 지식이 많으신 부모님들은 가르쳐 줄 수 있지만 그것은 부모의 몫이 아닙니다. 지식을 가르치는 것보다 더 큰 지식이 있으니 바로 하늘 지식인데 바로 사랑입니다. 하늘의 지식을, 하늘의 사랑을 꼭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자식이 알든 모르든 자식이 알길 바래서는 아니 됩니다. 때가 되면 알게 됩니다. 왜? 부모 자체도 어린아이일 때, 자식일 때 부모의 사랑을 몰랐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죽고 나니까 어때요? 할아버지 할머니 제삿날, 기일날 엄마 아버지가 웁니다. 왜? 불효가 생각이 나서. 아, 그때 내가 좀 더 잘할걸. 아, 그때 내가 아버지가 맛있는 거 사달라고 그럴 때 내가 사줄걸. 그때 내가 어머니한테 어머니 아프다 그럴 때 병원에 갈걸. 아버지 아프다 그럴 때 내가 병문안을 갈걸. 내가 병원 데리고 갈걸. 나한테 여행 간다고, 가족 여행 간다고, 회사에서 회식한다고, 회사에서 놀러 간다고. 그때는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듯이 지금 부모님들, 어린 자녀들 성장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자식이 알아줄 거라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자식이 알아줘야 된다.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알고 보답을 하는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신동입니다. 천재입니다. 천재는 한 고을에 한 명 있을까 말까입니다. 그러니 그걸 바라지 마시고 알든 모르든 부모는 자식에게 사랑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예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사랑을 가르치고, 그리고 사회에서 만나는 스승은 학문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스승은 진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생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물안 깨구리가 아니라, 품 안의 자식이 아니라, 이제는 네가 엄마 아빠 품을 떠나서 날아야 되지 않겠냐.
엄마 아버지가 가르쳐 준 것은 기본이고 이제는 하늘의 가르침을 이어받아서 네가 이 길을 가야 되지 않겠냐, 네가 가야 될 길이 있다. 스승은 그런 가르침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들어보니까 뻔한 말씀 같은데 뭐 율법에도 한번 나오는 말씀이고 할 건데 아니요, 달라요. 뭐가 달라도 달라요. 다르단 말이야. 완전하신 분이 전하는 거하고 불완전한 사람이 전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밥을 했습니다. 더러운 손을 가지고 밥을 하는 거하고 깨끗한 손을 가지고 밥을 하는 거하고 같은 것 같은데 달라요. 다르다고. 손맛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성이 있습니다. 정성을 들이느냐 안 들이느냐,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하느냐 아니면 에이씨 해야 되니까 하는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지. 가게에서 먹는 밥은, 식당에서 먹는 밥은 계속 먹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못 먹어요. 맛있는데 계속 못 먹어. 왜 그럴까? 돈하고 결부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돈, 이걸로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 어때요? 돈 하는 순간에 계산이 돌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음식을 계속 먹을 수가 없습니다. 돈 계속 주는 거 어떻게 싫어해? 한두 번 주면 끝이지. 계속 돈 주고 사 먹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엄마 아버지가 해주는 밥은 계속 먹어도 질리지가 않습니다. 그 희한하지. 왜? 엄마 아버지가 돈 계산을 하면서 음식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진짜 사랑을 가지고 정성을 들이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엄마 아버지가 티가 떼면서 하면 음식 그거 얼마 못 먹어요. 먹기 싫어요. 에이씨, 몰랐는데 숟가락 놔버립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정성을 들이고 먹어보면 어때요? 계속 먹을 수가 있습니다. 사회생활하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할머니가 해준 그 오이 맵국, 가지 맵국, 그 된장찌개, 엄마의 그 된장찌개, 엄마의 김치찌개, 그게 그립지 않습니까? 엄마 김치국, 김치전, 그게 먹고 싶어. 그래서 여러분, 만물은 질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봐도 질리지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이 만든 것은 질려버립니다. 사람이 만든 것은 질려버립니다. 왜? 돈하고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돈하고 결부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온전한 사랑으로 이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보면 봐도 질리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것은 보면 질려버립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어제는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찬양하셨습니까? 찬양 한번 해보셨습니까? 예. 꼭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찬양을 해야 됩니다. 어떤 날이다 그러면 찬양해야 됩니다. 어제는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예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감사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평소에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확 와닿지 않습니까? 평소에 알았는데 몰랐습니다. 알았는데 모르고 살았습니다. 사람에게 감사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오늘 말씀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말씀을 풀어보고 말씀을 한번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생각하면 받게 될 것입니다. 설교 끝내도 되는데
지금 여기서 끝내면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자녀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 네, 조금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사람에게 감사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사람에게 감사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는 사람을 위해서 창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창조했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성을 들이시면서 때를 정하십니다. 그때 사람을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곧 하나님과 같은 것입니다. 외교관을 보낼 때는 곧 국가입니다. 정부를 대신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사신을 보내지 않습니까? 대사를 보내지 않습니까? 외교관이 왔습니다. 그 외교관을 문전박대하면 그 나라를 문전박대하는 것 같습니다. 왜? 사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니까, 여행 오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국가의 명을 받고 오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그렇게 오는 것입니다. 보낸 자는 그렇게 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그러한 능력으로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라는 사람, 예수님이라는 사람, 예수님한테 감사할 때 고맙다. 예수야 고맙다. 예수야 나 네가 좋다. 인생에 선배들이 있었을 것이고 후배가 있었을 것이고 다 친척들 있잖아. 이스라엘은 좁고 좁아서 다 친지들입니다. 다 그냥 이웃 사촌들입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 형님 고맙습니다. 브라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에게 고개 숙이는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불신하고 예수님을 욕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돌을 던지는 것 같고 하나님 보좌에 침을 뱉는 것과 똑같고 예수님에게 욕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욕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면서도 몰랐습니다. 알면서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 안다. 여러분 어떤 대화할 때 어때요? 사람들 나는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그리고 엄청 고생해서 나는 말하고 있는데 내가 그거 다 알고 있다. 이러면 참을 확 끼얹는 겁니다. 다 알면 왜 그렇게 나한테 대하는데? 너는 알면서도 다 알면서도 너는 왜 그렇게 살았니?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알지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것입니다. 알고 행하지 않았다면, 알고 시인하지 않았다면, 알고 협조하지 않았다면, 알고도 동의하지 않았다면 엄청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알고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도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소생할 길이 없는 거예요. 회개해도 되지가 않습니다. 끝나는 것입니다. 엄청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거 하나 때문에 집구성이 망해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가정에 대를 이을 자가 죽으면요 끝나는 거예요. 그 가정은 델리사이 데려와가지고 입양해가지고 해도 그게 근본이 될 수가 없다고. 독생자를 죽였습니다. 독생자 죽이면 끝나잖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예수님은 독생자이셨습니다.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독생자라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아들이라 칭하셨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라 칭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 독생자를 죽였으니 어떻게 될까? 이스라엘 어떻게 될까? 끝나는 것입니다.
모든 축복권은 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나름 살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예정은 다 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축복권은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아니 지구가 없어질 때까지 전쟁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축제가 일어날 것입니다. 불꽃놀이가. 하늘에도 뻥, 땅에도 뻥. 내가 살아생전에 전쟁 나지 않네 후대 아들 아니면 손자 때 폭탄이 터지게 될 것입니다. 왜 저 땅은 저렇게 전쟁이 일어날까? 왜 저럴까? 독생자를 죽인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생자를 죽여버린 것입니다. 감사했어야 되는데 예수님한테 감사해야 돼. 감사하다, 고맙다.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하고 있구나. 우리가 복음 전하지 못하는, 우리가 보기에는 죄인들인데 저 병든 자들, 저 안전뱅이들, 기머거리들, 문둥병자들, 저 병신들, 우리는 저들을 병신이라 취급하고 사람이라 취급하지 않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네가 가서 복음을 전해주고 품어주고 그들을 병을 낫게 해주니 고맙다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한테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고맙다 해야 되지 않겠어요? 고맙다, 고맙다 예수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다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어때? 전부 다 원수시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 결국 다 죽여버렸습니다. 욕하고 비판하고 악평하고 사실을 다 절단하듯이 그들의 관계성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사람에게 감사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는 회사에서 회장님한테 인정받고 싶다. 여러분 다니는 직장이 있습니다. 나 인정받고 싶다. 일 잘하는 건 기본이고 회사 동료들에게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존중을 표해야 됩니다. 상사가 능력이 없어도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과장은 어떻고 부장은 어떻고 일일이 따져가면서 그 회사 사람들 분열을 시키지 않습니까? 이간질을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일을 잘해도 회장은 그 사람을 진급시킬 수 없습니다. 척건으로 올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간부가 되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회사 사람들, 동료들,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람, 회장처럼, 회장이 모를 것 같아요. 그 직원들 대화 안 해도 구두 딱 신은 거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다리 딱 꼬아 있는 거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커피 한잔 하는 거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축구할 때요, 축구 좀 하는 사람들은 신발끈 딱 묶는 거 보면 축구 잘한다 못한다 알 수가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저는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싸움 잘하는 사람은 어때요? 싸움 잘하는 사람은 딱 그 사람 주먹만 봐도 알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눈빛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회장이 모를 것 같습니까? 모르는 척 하는 거지. 여러분, 가정에서 아버지에게 엄마에게 인정을 받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될까? 엄마 아빠, 저 신발이 필요합니다. 옷이 필요합니다. 메이크, 제발 메이크 하나 사주세요. 나이스가 아니라 나이키 한번 신고 싶습니다. 그 백날 이야기해도 물론 이야기하면 되겠지만 그보다 더 빠른 방법이 있습니다.
뭡니까? 형제들끼리 잘 지내면 동생이 잘못을 해서, 동생이 실수를 했어, 용서해 줍니다. 때릴 수 있었는데 때리지 않습니다. 엄마 노릇을 하고 아빠 노릇을 합니다. 동생을 잘 돌보면 어떻게 된다? 부모가 그 아이가 원하지 않아도 다 알아서 사준다.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할 걸 먼저 하면 기도하지 않았는데 나 저 기도하지 않았는데 나 저 정성 들이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지? 아주 큰 축복을 알고 정성을 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한테 잘하면, 예수님 시대도 예수님한테 잘하면 그래서 모든 죄를 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인에게, 악한 자에게 잘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사단에게 영광이 될까? 사단에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에게, 비진리를 전하는 사람에게, 아주 못된 사람에게 고개를 숙이고 과거에 그 사람의 삶을 어떻게 알아? 어떤 사상과 정신을 가지고 있는지, 사상과 정신이 무엇인지 짐승이 주는 표를 받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잘해주니까 공경하고 존중하고 아멘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은 될 수 없습니다. 좀 더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일제치하 때 일본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잘하고 존중하면 그게 국가적으로 영광이 됩니까? 아니 됩니다. 독립투사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존중을 표하고 응원을 보내면 국가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역사에 길이 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외인이 나타나서 그 사람한테 고개 숙이고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에게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싫어하고 늘 비판하고 안티에게 가서 잘해줍니다. 그건 여러분에게 영광이 안 되는 것입니다.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감사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사람이 잘할 때 감사합니다. 고개 숙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예수님에게 감사합니다라고 고개 숙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스라엘이 그것을 못했습니다. 그걸 못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축복을 받길 원합니다. 하나님한테 내가 기도를 하고 정성을 드리고 있으니 주여 저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니요, 산에서 돌을 닦는 사람들이 도인이 아닙니다. 산에서 돌을 닦고 또 돌을 닦고 속세를 떠나서 열심히 돌을 닦는 사람들은 진정한 도인이 못 됩니다. 반쪽짜리 도인밖에 되지 않습니다. 진짜 도인은 혼자서 돌을 닦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과 더불어서 사는 세상에 들어가서 굳은 일을 해가며 욕 얻어먹고 다 얻어먹고 하여튼 사람도 아닌 사람들하고도 어울려보고 진짜 쎄빠지게 고생하면서 거기에서 고생하고 결국 그 고생이 병이 되고 비판하고 악평하는 삶이 아니라 그 고생이 정성이 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그리고 그 부족한 사람들을 이해하고 품어줄 때 여러분 진정한 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도의 말씀이 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 혼자서 열심히 하나님한테 주여 오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사람은 절대 기름 부음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 위의 사명,
받은 사람, 내가 사명 받기 전에 나보다 먼저 사명 받은 사람을 절대적으로 믿고 모시고 섬기며 아멘하면서 따라간 사람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명 받은 사람이 아니야, 팥으로 메주를 썰 수 있어. 아, 그렇습니까? 믿으려고 노력하고 아멘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다시금 사명이 가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능력이 가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아닌데, 저거 부족한데, 그걸 일일이 따지면 절대 능력이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 힘을 가지고 부족한 사람을 이끌어야 되니까. 하늘로부터 능력 받아가지고 그 받은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완전한 사람한테 완전한 사람을 이끈다, 완전한 사람을 사랑해준다, 그러지 않는다고. 그럴 수가 없다고요. 완전한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완전한 사람이 그 사람 말을 듣겠습니까? 더 뛰어난데 들을 것 같아요? 안 듣습니다. 처음에는 고개 숙이는 것 같지. 좀 지나면 어때? 이거밖에 못해? 이거밖에 못해? 하나님한테 축복받아가지고 사명받아서 그거밖에 못해? 이거 내가 더 잘하겠다, 기어오르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능력을 받은 것은 부족하고 부족한 사람, 모자란 사람, 허물이 있고 죄 있는 사람, 남이 죄를 알고 죽이기 전에 내가 먼저 죄를 사해주고 내가 덮어주고 생명으로 이끌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결국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못난 사람을 잘난 인생으로 이끌어줘야 되니까 의사가 모든 사람을 치료하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가족을 치료하고 싶겠지. 그리고 범위가 넓어지지 않습니까? 국민을 치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의사는 국경을 넘어서 전 세계인을 치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북한 빨갱이네. 나하고 종교가 다르네. 너 나한테 욕했지. 너 큰 죄를 범했구나. 치료해 주지 마. 그냥 저렇게 병들어서 바이러스가 온몸에 번질 때까지 그냥 더 죽여놔도 의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의사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게 의사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의사의 사명뿐만 아니라 교육자의 사명뿐만 아니라 그리고 봉사자의 사명뿐만 아니라 경제인의 사명자뿐만 아니라 정치인의 사명,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그 센터 각 분야별로 사명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총망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구나. 이들이 내 아들을 죽이겠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 전에 선지자를 보내면 또 죽이겠구나. 또 반대하겠구나. 그럼 보내지 말자가 아닙니다. 그럴지라도 보내시는 것입니다. 미래를 다 알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때그때마다 사람을 붙이시고.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해를 줬기 때문에 나 저 사람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우리는 아주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 걸어가다가 똥 밟았네. 발길을 돌립니다. 똥 안 밟고 그냥 갔으면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하늘은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걸 뻔히 아시면서 예수님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그만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 하찮은 인간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위대한 역사를 감행해 오셨습니다. 여의도 공원에 가면 103위 시성터가 있습니다. 김대건 신부님을 비롯하여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천주교인들이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 기념비가 있어요. 역사 흔적을 찾을 수 없으니까 겨우겨우 찾은 그 흔적이 103입니다. 103명을 찾아냈습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우리나라 방문해 가지고 103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교황이 그 103위인들에게 정말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교회는 한국 교회를 공경하길 바란다 하였습니다. 왜? 그 103위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당시 예수님을 믿으면, 복음을 전하면, 찬양하면 죽는 걸 안단 말이지. 잡혀가서 죽습니다. 어떻게 죽습니까? 병들어 죽는 것이 아니라 목 잘려 죽습니다. 팔다리가, 사지가 절단이 됩니다. 걷지를 못합니다. 병신이 됩니다. 과연 하나님이 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가 맞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저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지 못할까? 어떻게 관료들이 우리를 죽일까? 하나님의 역사가 끝난 건 아닐까? 바울이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토록 죽이고 할 때 예수께서 역사하셔서 바울이가 눈을 멀었고 바울이가 더 이상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이 조선 땅에는 왜 그러한 관료가 없을까? 왜 그러한 사람이 등장하지 않을까?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것입니다. 야, 이거 역사가 끝났네. 이거 역사가 아닌가? 어떻게 내 아들이 죽을 수 있지?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죽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험 들지 않았습니다.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아, 지금 짐승이 판을 치고 있구나. 사단이 이 땅에 하나님의 발걸음을 끊으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려고 똑같이 역사하고 있구나. 우리가 이겨야 돼. 이겨야 돼. 내가 죽으면 또 네가 죽고, 네가 죽으면 그 다음 사람이 죽고.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수많은 사람, 셀 수 없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당시 103명이면요 지금 13,000명이 될 겁니다. 인구 비율을 따지면 10,000명이 넘게 죽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10,000명이 아닙니다. 인구 비율을 따지면 그때가 바로 17세기입니다. 1800년 됩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순교의 길을 간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이면 감사합니다 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런 사람을 무시하면, 그 사람들의 숭고한 그 희생 정신을 무시하는 순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에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축복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굴리고, 좋은 옷을 입고, 매일매일 백화점에 가서 명품관에서 쇼핑을 할 수 있습니다. 우와, 상상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우리 남자들 제일 좋은 차를 한 달에 한 번씩 바꿀 수 있습니다. 예? 한 달에 한 번은 좀 지나치나 1년에 한 번씩 차를 바꿀 수 있습니다.
몇 억짜리 집을, 몇 억짜리 차를 타고 다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만 해도 기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부자들이 왜 천국에 못 간다 그럴까?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아까 기도할 때 어떤 기도했습니까? 집 달라고 기도하신 분이 있습니까? 그리고 제발 물질을 좀 달라고 기도하신 분이 있습니까? 물질을 달라고 분명히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경제를 주십시오, 하나님. 경제 축복을 좀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서 제일 많은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경제 기도일 겁니다. 경제 축복일 겁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기도보다 엄마 아버지가 용돈을 많이 줬으면 좋겠습니다. 헌질할 수 있도록 좋은 컴퓨터, 좋은 핸드폰 생기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를 할 것입니다. 좋은 옷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난 놀러 멀리 좋은 데 놀러 가고 싶습니다. 그 기도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1,000억이 생겼습니다. 1,000억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기도할 게 없습니다. 무슨 기도할 겁니까? 돈 더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옷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할 겁니까? 좋은 차 사게 해달라고 기도할 겁니까? 가서 사면 되지. 돈이 많으면 기도가 무슨 기도야? 기도를 왜 해? 가서 사면 돼. 옷을 사면 돼. 맛있는 거 먹으면 돼. 하나님 오늘 정말 맛있는 거 먹고 싶으면 제 생일날 많은 선물을 받고 선물 가서 사면 돼. 무슨 기도를 해? 그래서 부자들이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한테 받을 게 없으니까. 축복의 극에 갔기 때문에, 최고의 경지에 올랐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가 없는 거지.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때? 하나님을 부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보 멍청이지. 부자일수록 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어떤 기도해야 됩니까? 이 모든 것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부자들은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자들하고 있는 자하고는 기도가 다릅니다. 건강한 사람이 하나님 저 건강하게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왜 해? 계속 운동하고 잘 지내면 건강을 유지를 한단 말이야. 그러나 아픈 사람이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지. 안 아픈데 무슨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안 아픈데. 아픈 사람이 하나님 저 안 아파요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인생이 아픈 게 없는데, 힘든 게 없는데, 부족한 게 없는데 무슨 달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한테. 그것은 없는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 모자란 사람들이, 부족한 사람들이, 힘이 없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 능력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영광 돌리는 것은 어떻게? 예수님 시대 때 돌아가면 예수님한테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한테 감사해야 하나님한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이 없잖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역사를 알고, 지난 과거의 역사를 알고 선지 선열들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 진짜 존중해야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모두 다 여러분들 나름 기업의 아들들입니다. 아버지가 죽었어. 여러분들이 이제 기업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지만 영광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한테 영광 돌릴 수 있을까? 회사 사람들의 마음을 잡을 수 있을까? 회사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을 수 있을까? 회장 자리에 딱 앉아있고 이러면 그게 영광이 될까? 영광을 받을 수 있을까? 이 회사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 누가 희생했는지, 누가 노력했는지, 누가 충성자인지, 회사가 서기까지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고 그 후손들을 돌봐야 되는 겁니다. 회장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웃끼리 싸움이 붙었습니다. 너 오늘 가만 안 놔둔다네. 진짜 가만 안 놔둘 거야. 가서 혼내줄 거야. 딱 벼르고 있는데 그 집 아들이 내 아들에게 너무 잘해주는 거야. 내 아들의 잘못도 감싸주고, 내 아들이 나가서 힘이 없어서 왕따를 당하고 있는데 가서 야! 그래 우리 옆집 애야. 왕따 시키지 마. 아이를 품어줬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그 사실을 내가 아는 순간 여러분 어떻게 될까? 싸워야 되는데 싸울 수가 없는 겁니다. 분명히 죄를 범했는데 잘못했는데 할 수가 없어. 믿습니까? 감사하는 삶.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 엄청난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잘잘못을 따지지 않습니까? 잘잘못을 따지는 사람들은 자기의 잘잘못을 먼저 따지시길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죄를 범하고 천국에 절대 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발걸음을 하셔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감사할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너무너무 감사할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슨 섭섭함? 나 좀 섭섭하다. 섭섭함 느끼는 사람은 사랑이 넘쳐서 섭섭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계속해서 섭섭함을 느낀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사랑을 끊으시길 바랍니다. 자꾸 잘해주니까 더 많은 사랑을 주니까 섭섭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질을 잘못 잡은 거지. 밥도 많이 주면 안 돼. 많이 주니까 남기지. 조금만 주라고. 부모님들 왜 그걸 밥을 남겨요? 조금만 주라고. 반틈만 주라고. 계속 남겨. 그러면 계속 출입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때? 밥 더 주세요. 밥 더 주세요. 더 달라고 한다면 그 소리를 듣고 싶지 않습니까? 밥 남기는 그 꼬락서리를 보고 싶습니까? 아니면 밥 더 주세요. 할머니 밥 더 주세요. 그 소리를 듣고 싶습니까? 밥 더 주세요. 그 소리를 듣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게 주라고. 사람의 관계성도 마찬가지. 친하면 친할수록 더 예의를 갖추지 않으면 거기서 멈춰야 됩니다. 빨리 멈춰야 됩니다. 거기서 더 잘해주고 더 잘해주는 순간 어때요? 더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 낭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롭게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나 정말 하나님한테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예수님, 이 모든 거 예수님한테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그러고 싶지 않습니까? 저 예수님한테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사람한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사람한테 감사하고 사람한테 잘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건 못하고 어때요? 하나님 주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면 옆에서 천사들이 뭐랍니까? 지랄하고 자빠졌네. 천사들이 그럴 겁니다. 저 또라이네, 또라이. 사람한테 잘해라.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이 땅이 곧 하늘이다. 왕이 백성들에게 함부로 해를 가하면 어떻습니까? 하늘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하들은 왕에게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진짜 폭군은 업어치 해야 되지만 진짜 폭군이 힘듭니다. 예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예의를 지키고 상소문을 또 올리고 올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영광이 되고 싶습니다. 영광이 무엇입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어마어마한 기쁨입니다. 어마어마한 행복입니다. 그게 영광입니다.
영예로운 자리,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하늘에서 빛이 쫙 내려온다 그럴까? 빛이 나고 있습니다. 빛이 버쩍 나고 있습니다. 아주 멋있는 사람이, 아주 멋있는 사람 보면 어때요? 멋있어. 능력도 너무 많아. 여성이 너무너무 아름다워. 와, 너무 똑똑해. 그런 사람이 자기 부모에게 고개를 숙이면 그 모든 영광이 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형제에게 고개를 숙이면 영광이 가는 것입니다. 영광이 되는 것이며 더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높으면 높을수록 다 팔짱 끼고 교만, 그래서 이런 삶을 살게 되면 어마어마한 그 영광의 빛이 상실된다. 사라져 버린다. 축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부자가 되면 부자가 될수록 어마어마한 능력을 어마어마한 능력자일수록 사람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자기보다 부족하고 나약한 사람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자는 기도할 게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합니까?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건강을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하니 낫게 해달라고 하듯이 큰 축복받은 사람은 그 축복이 왜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 알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라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야 합니다. 이 모든 영광은 예수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죄를 범했을 때 심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늘날 죄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우리 엄마를 돌봐주지 않으셨더라면, 용서해 주지 않았더라면 오늘날 죄가 없는 겁니다.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네가 잘났기 때문에 해준 거 절대 아닙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 알고 보면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너무너무 쉽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역사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것을 알게 되면 너무너무 쉽습니다.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복잡합니까? 헷갈립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이거구나. 이거구나.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구나. 예수님 제자들끼리 서로 감사를 표하고 인사도 잘하고 예를 갖추고 존중을 표하고 그럴수록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러한 삶을 살 때 저는 성격이 이래서 안 되는데 성격 고쳐야지, 다듬어야지, 그 성격 가지고 큰일 나는데 회사 가서도 그렇게 해? 회사 가서는 또 그렇게 안 해. 너보다 아주 높은 사람 앞에 그렇게 해? 또 그렇게 안 해. 그리고 네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그렇게 해? 잘 보이고 싶은 사람한테 말 그렇게 함부로 해? 침을 뱉어? 안 그래요. 안 그러는데요. 그럼 왜 나한테는 그래? 마음 먹으면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고쳐 나가야 자식이 본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고쳐 나가야 형제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꼭 사람에게 감사하는 삶. 우리 자식들은 부모에게 감사하고 부모님은 감사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 딸이, 자식들이 나에게 감사를 표하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면 아니 됩니다. 그러면 스스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주제, 사람에게 감사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냐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한 우리 조상들, 선지 선열들, 순교의 길을 갔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결국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인연이 되었습니다. 형제에게 감사하고 형제에게 예의를 갖추고 형제에게 서로 고개를 숙일 때 예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영광으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